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평신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매 순간 주님과 더 동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이 한 사람 노아로 인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여도 우리 대한민국 이 한 나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그 대통령을 통하여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거룩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이 시간 우리 지혜자매가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공동체, 직자 한 사람 한 사람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흑암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수석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21년도에 평신도 주일에 서고 4년 만에 섰습니다.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그냥 딱 바로 떠오른 생각이 4년간 나는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을 했을까? 퇴보했을까? 아니면 매일매일이 쌓여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좀 TMI이긴 한데 제가 4년 전에도 이사를 앞둔 상태에서 평신도 예배 문을 준비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명문 형제랑 차를 타고 오면서 아니 너무 바쁜데 이사 꼭 이럴 때 이렇게 나를 준비하라고 하는 목사님 밉다 이랬거든요. 아 밉다 진짜 이랬는데 진짜 어떻게 한 주간 보낸지 모르겠어요. 이제 4년간 정리해놓은 이제 간증들을 읽어보면서 예배문을 준비했고 이제 그 간증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치열함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4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2021년도에는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렵고 다들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문자가 왔잖아요. 매일매일 막 늘어나는 확진자와 또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코로나가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함, 또 이제 확진자가 되었을 때 이제 가해자가 되는 듯한 그런 사회의 시선, 그런 시선에 핍박받는 교회들, 또 이제 그렇지만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는 마음, 이제 그 가운데 질병과 불안과 그런 시선 속에 이제 불안한 나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마음이지만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 하여 그냥 불편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잘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배를 포기했다면 지금 저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기독교인이 떠나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던 것처럼요. 2021년도에 적었던 간증을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1월 9일에 적은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후딱 지나갔다. 남편은 피곤한지 애들한테 짜증이다. 서재에서 애들보다 먼저 자러 간 남편. 요즘 잘 때 예원이가 아빠를 꼭 옆에 두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자고 있는 아빠에게 예원이가 다가간다. 아빠 같이 자자 라며 운다. 아빠는 신경질을 내며 쿵쾅거리며 안방으로 간다. 아 추워. 짜증 가득 안방에 가는 길에 발에 걸린 장난감을 발로 찬다. 이불을 가지고 다시 서재로 간다. 나는 마음이 좋지 않다. 우는 예원이를 달래고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주었다. 하나는 마음 대신 안방 보일러를 올려준다. 순간 30도에 맞춰놔서 찜통을 만들어 버릴까라는 못된 생각이 들어오지만 접어버리고 24도로 맞춰줬다. 따뜻하게 꿀잠 자기를 바라며 아이들을 재우고 누워있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거실로 나와 오늘자 큐티책을 폈다. 저번에도 기록했듯 모여 예배할 수 있어 좋지만 마냥 좋지 못하고 마음은 불편하다. 오늘 연습 가는 길에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기쁘지 못한 마음으로 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배는 20명 이하로 제한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최소 인원이 모여야 하는 건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모여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예배를 사수하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은 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내 안에 이중성도 볼 수 있었다. 주중에 할인이 엄마가 남편 야근을 하니 오늘 집에 놀러 올래? 라는 물음에 생각도 하지 않고 그래 좋아요 라고 대답하는 내 모습. 또 친구가 출장을 이 근처에 올 일이 있어 우리 집에 자고 가도 되냐고 했을 때의 마음. 이것들은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배는 불편하고 친구들 만나고 사람 만나는 건 불편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오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많이도 보고 들은 말씀이다. 참된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교회나 집이나 차 안에서나 어디서나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는 시간이 예배다. 그러니 온라인 예배도 주님께 집중한다면 참된 예배이다. 온라인 예배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21일 동안 경험해 보았다. 점점 나에게 관대해지며 집중력도 흐려진다. 나태해진다. 좀 전에 올라온 양자매님 간증처럼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 잘 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는다. 나는 왜 자매님처럼 각오하고 모여야겠다가 되지 않는가? 내 문제인가? 무엇이 정답인가? 정답을 묻는가? 물음표만 늘어간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절에 진짜 뭐 예배 오는 게 늘 불편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뭐 클럽 이런 거 다 하면서 예배만 좀 핍박을 받았죠. 그런 마음에 진짜 이 예배로 오는 게 맞는가 막 맨날 동상소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또 보면서 친구 만나러 가는 건 좋아. 그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 중심을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간증을 적고도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모이는 것에 힘썼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아이들과 함께 하진 않는 모습, 형제의 모습과 피곤해서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형제에 대한 간증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마음을 붙드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았으면 TV에 나오는 부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간증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 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자라기도 했지만 형제의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투덜이 스머프가 있긴 하지만 짜증이 많이 줄고 가정적인 아빠와 남편으로 한 가지로 다가섰습니다. 또 2021년을 이렇게 지나갔고요. 22년도에는 진짜 큐티와 필사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놓치는 날도 있었지만 자,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순종 앞에 처절한 몸부림도 있었고 쉽게 되는 날도 있고 정말 의지를 드리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22년도의 키워드는 닥치고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닥치고 순종. 22년도에 또 썼던 간증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11월 5일에서 6일. 계획이 없던 추수감사절 강당 꾸미는 일을 맡게 되어 처음에는 귀찮음이 있었다. 하지만 순종. 이런 단어는 그렇지만 닥치고 순종이다. 예배 인도건 무언가를 해주라는 제안을 받으면 속에서는 하기 싫다, 귀찮다 등의 마음의 소리가 있지만 내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네, 그 뒤에는 물음표인지 점점인지 느낌표인지 중요하지 않다. 그냥 어쨌든 대답은 네이다. 대망의 토요일이 왔고 분주하게 움직여 나간다. 같이 장 보고 꾸미고 하고 있으니 즐거웠다. 하는 도중에 15분 기도 때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말씀 준비 중 과정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는 말이 떠올랐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그러지 않았지만 닥치고 순종한다면 그 가운데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임한다. 준비하는 가운데도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간 권사님, 사모님의 수고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설교 때 예수님이 흐려지면 감사가 사라진다 하였다. 부활이 흐려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내 안에 내가 살면 부활이 흐려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또 내 안에 내가 살면 감사가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에 감사가 사라질 때가 많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날 위해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힘을 안다. 늘 동행하여 내 삶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적었던 간증인데 정말 닥치고 순종했더니 제 삶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정말 이런 상황에도 감사가 되나? 라고 했는데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2022년을 보냈고 근데 이제 23년도가 왔는데 상반기까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도 다 됐다 막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수련이었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진짜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폭삭 주저앉았는데 2023년도는 좀 힘들었어요. 형제 팀도 힘들고 맨날 밥을 10시에 와서 또 차려주고 9시에 차려주고 12시에도 차려주고 그러니까 야근을 매일 하는데 밥을 그때 오면 밥 차려주고 근데 이제 질병도 왔었어요. 네, 저도 아프고 아이들도 아프고 거기에 이제 아버님까지 아프시면서 그 과정에서 매일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불평불만이 들어앉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간증 기록에 대한 것, 또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한 나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접을 하고 엄마가 작은 아버지 천국 가셨어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영접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건가? 기억나셨죠? 그래서 그런 생각 들고 이제 간증 기록에 대한 것도 이제 간증 기록을 안 하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인가? 그럼 우리 엄마 아빠도 신앙이 안 좋고 이런 생각만 들은 거죠. 그래서 좀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모습을 봤던 거죠. 맨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맨날 죽어라 노력만 하고 맨날 죽어라 붙잡기만 하고 그러니까 제 모습을 봐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몸부림치다가 죽는 건가? 그건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앙이 제가 늘 제 신앙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도 밑바닥, 성령 충만했을 때도 나는 밑바닥이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이제 2023년도를 겪으니까 그 밑바닥이 밑바닥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약간 1층, 2층 근데 이제 그때를 겪으니까 밑바닥도 있고
지하도 있고 심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면서 이렇게 바닥도 있고 지하도 있고 심층도 있구나. 날 너무 내치지만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내 마음 상태는 사실 하나님 안 붙잡아도 되니까 뭐 간증도 안 써도 되고 찬양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편하겠지 했는데 편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기도도 안 되는 내 마음,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찬양도 안 되는 나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진짜 그때는 너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는 마음이 이제 울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간증을 나눠보려고 해요. 2023년 10월 26일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어지러움과 두통이 있었다. 아이들을 간신히 보내고 누워있었다. 생리통인가 빈혈인가 하는데 어지러운 느낌이 왠지 아닌 것 같아 병원에 다녀왔다. 이석증과 메니에르라 한다. 배탈도 났다. 몇 번을 화장실을 간 건지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그 와중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다녀와 주원이 유치원 창간 수업에 다녀왔다. 수업 끝나고 예원이도 누런 코가 나오길래 창간 수업 끝나고 예원이만 찾아서 다시 병원에 갔다 왔다. 아침에 나올 때부터 전도지를 계속 가지고 다녔다. 아침 말씀 들을 때 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 마음은 어디 갔는지 꼼지락꼼지락 거린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몸이 아프니 웃음도 안 나오는데 이런 표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가 생각도 들어 꼼지락꼼지락 거린다. 시간이 되어 주님을 찾고 주원이를 찾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주원이와 함께 용기를 내본다. 예수님 믿으세요. 거절. 모르겠다. 숙제처럼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짓누르고 부담스럽고 짜증난다. 몸이 아프니 더 그렇다. 아이들을 데려오고 어지러워 누워있다.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했다. 놀아달라고 내 몸에 올라탄다. 진짜 오늘은 너무 힘들고 짜증났다. 서울에 엄마 옆에 살고 싶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 주원이가 아이스크림을 또 바닥에 쏟았다. 그 소리에 나가봤더니 아이스크림을 쏟았고 정말 화낼 힘도 없었다. 기어다니며 닦고 있는데 예원이가 엄마 태블릿에서 또 쏟았어 보여주며 바닥에 또 이렇게 또 닦은데 또 줄을 흘렸다. 책상을 보니 엉망. 진짜 화낼 힘도 없어. 저리 가라고 하고 치운다. 진짜 아버님 병원에 계시고 주원이 아프고 추석 연휴 아플 때까지만 해도 힘들다였지 짜증나는 감정은 아니었는데 진짜 오늘은 짜증이 났다. 짜증을 내는 형제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됐다. 하나님 오늘은 너무 힘들고 짜증나요. 엄마 보고 싶고요. 제가 살던 동네 가고 싶고요. 친구들이 있는 교회도 가고 싶고 그래요. 하다하다 제가 이런 간증을 썼어요. 근데 준비하면서 눈물이 안 났는데 읽다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본 목사님과 지체들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어쨌든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살아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힘든 마음이지만 매주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귀에 들어오지 않지만 앉아있고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그 예배 후에 나누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뭐가 좋았어? 라고 하면 진짜 쥐어 짜내고 막 짜냈어요. 그냥 진짜 쥐어 짜내고. 근데 진짜 어느 한 날은 그랬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도 하려고 안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던 날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날들이 지났지만 어쨌든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한 소학도 송구영신 예배에서 그동안 쌓인 공동체의 기도와 사랑으로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체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니 감동이 되고 굳어진 마음이 사르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했고 조금씩 했고 2024년도에 기쁨으로
보낸 것 같아요. 정말 2024년도도 많이 아팠는데 간증을 찾아보니까 누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예언이가 아프다, 병원에 갔다, 입원했다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이 2023년을 통과한 저는 그 천정은 자매의 말을 되새기며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 무엇이든 주셔도 돼요. 라는 이 말이 힘들 때 생각났고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2024년 6월 26일에 적은 간증인데요. 아침 영상, 군대에 있으면서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해도 기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 세상 창조주시다. 그런 분이 아버지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마음에 들어왔다. 간증자는 군 입대 전 기도하였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로 나아갔다.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 멋진 행보였다. 멋진 믿음, 나는 왜 되지 않을까, 실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온다. 내 질그릇을 보면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지 말자. 다른 간증자들의 간증의 말이 차곡차곡 내 안에 쌓이는 것 같다. 천정은 자매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든 주셔도 괜찮아요. 또 이제 어떤 누군지 기억나지 않는 형제의 그냥 그 간증이었는데 몇 년 동안 안 됐어요 라는 그 말이 이제는 승리했다는 말 등으로 어쨌든 내 상황에 맞게 떠오르고 위로를 해줬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좌절을 했고 말씀을 꺼내고 이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말이다. 또 이제 다니엘 기도에서 얻은 은혜가 너무 컸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증들을 들으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2024년도 은혜의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천정 자매의 말로 잡고 일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같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간증을 2025년도 간증을 딱 돌로 이렇게 보는데 6개월이라서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아프다가 상반기가 다 갔어요. 몇 개 이제 없고 다 아프다, 속이 안 좋다, 토할 것 같다, 힘들다, 살이 계속 빠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 위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먹고 싶다 막 이런 진짜 아프다가 2025년도 이제 현재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 2024년도의 연장선으로 2024년도에는 이제 무엇이든 주셔도 돼요였지만 그 연장선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나를 위해 고르고 고르셔서 최고의 때를 선택하셨다를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제일 최근 중에 2025년 5월 6일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상황을 피하는 것도 이겨내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어제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 불안하다거나 잘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이 오랫동안 힘들다 보니 그 힘듦이 어제는 너무 힘들었다. 이 감정을 수용하되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다. 둘러보면 감사한 것 투성이다. 오늘 아침 피검사를 했고 초음파도 다시 보았다. 감사하게도 피검사로 염증 수치나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다. 하지만 초음파로 본 담낭은 1.5cm나 부어 있었고 돌도 많고 항생제를 써도 차도가 없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수술을 할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냥 그럼에도 불안하지 않았다. 빨리 수술하고 편해지고 싶은데 연휴가 끼는 바람에 이렇게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하는 게 힘들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물을 삼키는 것도 누워있는 것도 누워 자는 것도 힘이 들어 괴롭다. 하지만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상황이실 것이다. 고르고 고른 날짜일 것이다. 내가 2달 동안 고생하고 이날이 된 것도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좋은 손길, 더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 날을 고르고 고르셨다. 나는 그것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면 된다. 명실화장실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구절이 쓰여 있다. 볼 때마다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게 마음을 다잡아준다.
기도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나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정 가운데도 주님 완전히 개입하여 역사해 주세요. 이게 그 사랑샘에 있을 때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연휴를 열흘 동안 연휴 시작하는 날 입원을 해서 연휴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으니까 너무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진짜 막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쓴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이사도 다 하고 보니까 정말 최고의 때를 하나님이 골라주신 것이 200% 와닿았습니다. 이제 이사도 했잖아요. 저희 2025년 초반부터 고민이었던 이사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 정말 물 흐르듯이 막 풀리더라고요. 물론 그냥 기도로 좀 준비했고 기도를 하니 어느 순간 평안이 있었고 주님이 예비해 두심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안 나가던 집이 몇 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확 나가더라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도로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움직이면 됩니다. 최고의 때 최고의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이니 자녀된 우리는 걱정과 염려와 내 힘이 아닌 기도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기도의 힘은 큽니다. 기도를 하면 주십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부족한 저이지만 4년간 붙들고 노력한 것처럼 또 의지를 들여보려 합니다. 잘 안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매일 그리고 꾸준히 다시 일어선다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라면 할 수 있겠지요.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 따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기도에 힘쓰는 한 사람 공동체 되길 간절히 구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